지난주에 저희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선한 일로 인한 기쁨, 거룩한 감정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에 파트너십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한 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실천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 교회로서 천국 파트너십으로 계속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내셔널 랜딩 한인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DC를 위한 복음 전도의 파트너십으로 우리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관심 두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취미, 특기, 여러 가지 인트레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 인터넷이 이제 개발되기 전즈음에서 우리가 이제 책방을 가면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보는 잡지 혹은 책으로 저 사람의 관심, 나의 관심이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바은스 앤 노블이라는 책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보럴스라는 책방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책방에 가면은 친구들하고 가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랩하는 잡는 잡지가 바로 그 사람의 관심이다라고 보게 되었고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방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 현상인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를 보시면 북마크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서치하고 서핑했는지 히스토리에 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체킹 어카운트, 여러분들의 은행 구좌를 쭉 보면은 집세와 자동차 값 외에 어디에 여러분들의 재정이 투자가 됐는지 대충 보면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빗장관에다가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은 빗장관과 마음심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빗장, 마음.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을 열고 신경 쓰는 상태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관심은 흥미 이상의 감정이죠. 어떤 그냥 단순한 흥미거리, 단순한 재미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을 넘어서 그러한 흥미를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를 구매를 하고 싶다. 내가 저게 꼭 필요하고 정말로 꼭 사고 싶은 것인데 관심을 둔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그 저축은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돈을 모으고 조금씩 모아서 이제 지름신이 발동했을 때, 이때다 하고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둘 때에는 대체로 행동까지 옮겨지게 된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언젠가는 먹어보게 될 우리의 관심의 그런 활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본성이 바뀐 성도들은 관심도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서 관심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일반적인 관심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심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8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정은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애정, 애착, 동정심을 다 포함하는 단어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본적인 뜻은 심장 혹은 내장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수의 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정으로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심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 아닐까.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사람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싶은 어떤 거룩한 감정을 충만히 가진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심정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할 만큼 정말로 그 바울의 내장이 끊어질 듯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으로 바울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배경,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의 조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가 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견해를 내어놓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전적으로 베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은 우리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사랑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도 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으로 더욱 풍성해지며 자라가기를 바울이 기도하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9절 지식과 통찰력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복음을 아는 이해력이며
세상과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식하는 것 등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intellectually,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상태.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소망을 품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갈 때에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에 기반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우리가 아는 바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지식을 세상에 알리면서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지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찰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통찰의 지혜가 이 사랑에 더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10절 초반부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이에요. 분별하는 사랑. discern한다. discernment. 사랑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있는 가정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밤새 울어도 내버려두고 그냥 기저귀가 그냥 찰퍽찰퍽 그냥 삐질삐질 셀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고 룸메이트 사이도 그렇고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로는 언제든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실천이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지식과 통찰력으로 분별하며 실천하는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별해라. 그러니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생각과 통찰력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랑까지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examine하다, 조사하다, investigate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랑, 시험하면서 조사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랑. 지식과 통찰력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과 통찰력으로 비롯된 분별력 있는 행동하는 사람.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0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순결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처럼 닮아가는 생활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데, 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랑은 곧 순결하고 흠없으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혜로운 이러한 사랑은 곧 순결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참 자녀, 참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예요, 이게. 이것을 덜어서 우리는 칭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쳐주신 은혜를 덜어서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정말로 바뀌어진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습성으로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결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여정, 이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한번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베푸신 그 칭의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칭의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거룩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에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성화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모인 곳을 들어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았다, 이미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사람들만 모인,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지만 죄와 싸워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서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담금질도 당하고 우리가 깎임도 당하고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망치질을 해서 멋진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열심으로 망치질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가는 길, 만들어져 가는 길, 이 함께 걷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맞이할 그 성화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되다. glorification.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끝, 우리가 예수 닮아감의 끝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11절입니다. 의의 열매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자, 이 바울의 기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모든 기도 제목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의 잘됨에서 끝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라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에서 끝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예배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까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예배의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는 성화, 의의 열매를 맺는 완성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열매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지금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흠없이 순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고, 훗날에 마침내 의의 열매로 가득 차는 날이 올 것이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라는 열매입니다. 의라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와서 변화된 모습인데, 의라는 열매가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영광과 찬송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며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옛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처럼
죄 없이 사랑이 충만한 의의 열매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랑,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지금 변화시켜 주시면서 바꾸어 주시면서 계속 천국의 천성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선한 일을, 이러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그 기도를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이 천국의 영광, 이 영화된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쭉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시는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재정 지원을 해주고, 마음을 쓰면서 복음 전도의 파트너십으로 같이 역경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니 주님, 이 성도들의 헌금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이 성도들에게 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혹은 빌립보 성도들이 행여나 당할 핍박을 주님 면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제목이,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관심과 그 뜻은 오늘 바울의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예수님의 뜻과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관심 품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심정과 심장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자 바울의 심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관심, 그 심장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기도 내용을 지금 바울 자신이 적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감옥 안에서 실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제가, 여러분들은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 예화를 할 때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드라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 통역되나요? 그 사랑 통역되나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역하고 계세요. 통역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통역해서 보여주셨어요.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통역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통역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그 주님의 뜻을 바울이 통역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 바울의 사랑과 관심,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뜻을
빌립보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뜻의 통역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주된 기도 제목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한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며 서로를 향한 관심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정을 바꾸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마음 주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도우실 만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가슴을 치는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관심과 뜻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였을까? 너무 마음이 뭐랄까요? 유동치는 어떤 거룩한 슬픔,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바울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내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성화의 열매, 의의 열매, 예수 닮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가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면 좋겠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심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세요.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지식, 통찰력, 분별력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심장은 감옥과 일상에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을 환영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우리 D2D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천국에 입성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모두 천국에서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축복해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 다른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부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정을 주옵소서. 나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심장과 심정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털어내면서 지혜롭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함께 크게 읽고 우리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 가지 우리 크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통찰력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닮아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날을 더욱 고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